창세기 29장 32절로 35절까지 말씀 함께 봅니다. 창세기 29장 32절로 35절. 앞에 화면 보시고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해 보십시다.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르우벤이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하였더라.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 아들도 주셨도다 하고 그의 이름을 시므온이라 하였으며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그에게 새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하고 그의 이름을 레위라 하였으며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가 그의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출산이 멈추었더라. 아멘. 오늘은 레아의 이야기입니다. 야곱과 라헬, 야곱이 사랑한 여자 라헬, 그리고 덤으로 얻은 여자 아내 레아. 야곱이 외삼촌 라반과 라헬을 두고 거래를 합니다. 내 아내로 주는 대신 7년을 일한다는 거죠. 7년을 며칠처럼 일한 야곱이 드디어 라헬과 혼례를 합니다. 그리고 첫날 밤 삼촌 라반이 라헬이 아닌 레아를 야곱의 아내로 혼인방에 첫날 밤에 밀어넣죠. 그리고 아침에 보니 라헬이 아니라 레아예요. 야곱도 황당하겠지만 그렇게 해서라도 남편에게 시집을 가했던 레아는 더 비통하지 않았을까? 지금 이 시대는 있을 수도 없는 이야기겠지만 그 시대였어도 나를 한 번도 원한 적 없이 7년 동안 내 동생을 사랑했던 그 야곱을 지근거리에서 매일 보았던 레아가 그 야곱의 아내로 먼저 가는 거예요. 그렇게 레아가 남편 야곱의 아내가 됩니다. 비참했겠죠. 그리고 7일 뒤 삼촌 라반에게 야곱이 따지죠. 7일 뒤 다시 라헬과 혼례를 하고 라헬을 아내로 놓고 7년을 더 일하기로 합니다. 그렇게 14년을 일하게 되는데 외삼촌 라반도 대단하죠. 인성이 아무튼 지금으론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사실 그 시대에 여자가 남편을 갖는 것은 사냐 죽느냐의 문제였습니다. 지금도 힘든 문제겠지, 중요한 문제겠지만 그때는 여자가 사회생활을 할 수도 없었고 생산을 할 수도 없었던 때였기 때문에 그 시대 그곳에서의 한 여인의 결혼을 하는 문제는 그만큼 중요했죠. 그렇게 레아가 이제 야곱과 결혼을 하고 하나님께서 레아를 긍휼히 여기십니다. 이게 주님 마음 같아요. 그리고 이제 레아가 아들들을 낳는데 첫째부터 넷째까지를 낳아요. 라헬에겐 자식이 생기지 않는데 레아에게 하나님이 자식을 주십니다. 그럼 레아가 그 이름을 짓는데 그 이름이 참 재밌어요. 그리고 그 이름을 보며 레아가 어떻게 이 고난 가운데 승리할 수 있었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비통했던 여인 레아가 첫 아들을 낳습니다. 한번 같이 볼까요? 32절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르우벤이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하였더라. 아멘. 첫 아들 돌보다란 뜻을 가진 르우벤으로 짓고 그 의미는 여호와께서 나를 돌보셨으니 이제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할 거야. 남편의 아이를 가졌고 그 아이를 출산했는데 여전히 남편의 마음은 레아가 아닌 라헬에게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그런 남편을 바라보며 레아가 이제 나를 그 남편이 사랑할 거야 라는 소망을 담은 고백입니다. 그리고 둘째를 낳습니다. 33절입니다.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33절이요. 함께 합독하시죠.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 아들도 주셨도다 하고 그 이름을 시므온이라 하였으며. 사랑받지 못하는 나에게 시므온을 주시죠. 들었다, 들음이란 뜻입니다. 시몬 베드로, 들음이란 뜻이죠. 그래서 이름을 들음이라 짓고 여호와께서 나의 소리를, 나의 아픔을 들으시고 아들을 또 주셨다. 그래서 이제 그 남편이 나를 사랑할 거야 라는 소망을 담고 시므온이라 짓습니다. 그리고 셋째입니다. 34절 함께 합독합시다. 시작.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그에게 새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하고 그의 이름을 레위라 하였으며. 연합이라는 의미로 레위를 짓습니다. 셋째도 역시 남편을 그리워하며 그 이름을 지어요. 이젠 내가 새 아들을 낳았으니 이제 저 남편은 나와 연합할 거야 라는 마음이죠. 그런데도 레아는 라헬보다 사랑받지 못했어요. 사실 레아는 어떻게 보면 지금 넷째를 낳는 그 순간까지 아내로서 사랑받아 본 적이 없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드디어 넷째를 출산합니다. 넷째를 짓고 그 이름을 이렇게 짓죠. 다시 한번 35절 합독하시죠. 시작.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가 그의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출산이 멈추었더라. 아멘. 넷째 유다를 낳고 찬송하리로다, 찬송하다라는 의미를 가진 유다를 짓고 드디어 넷째 아들을 지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남편이 없는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이름이 지어집니다. 그러니까 레아가 첫째, 둘째, 셋째, 넷째를 출산하며 그의 삶이 점점 남편에게 가까이 간 것이 아니라 사랑받지 못하는 이 아픔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가까이 갔고 나중에 넷째 유다를 낳고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로 선 거예요. 인생을 살면서 나를 사랑하지 않는 남자, 남편이라는 큰 문제를 겪을 때가 있죠. 내 죄도 없는 것 같아요. 그냥 내 동생은 나보다 예쁘고 난 동생보다 못났어요. 그냥 그렇게 태어난 거잖아요. 예쁜 여자, 예쁘다라는 건 여자에게 엄청난 힘이죠. 그건 예나 지금이나 한결같습니다. 남자는 등신이라 외모에 거의 목숨을 겁니다. 이쁘면 막 침 흘리죠. 살다 보면 그게 아닌 걸 깨닫긴 하는데 그렇지 못하죠. 예쁜 여자 하면 기도가 없어요. 얼굴이 이쁘면 하나님 잘 안 찾습니다. 이미 풍성하거든 내 인생에. 오빠들이 다 나야. 교회에서도 이제 베스트로 제일 예쁜 여자 있으면 고백을 맨날 받겠죠. 얘는 남자의 프로포즈도 우스워요. 근데 레아는 아니죠. 프로포즈 받아본 적 없어요. 연애한 적 없어요. 나를 원치도 않은 남자하고 첫날 밤을 보냈어요. 기가 막힌 일입니다. 그리고 그 이유도 아이를 낳고 아이를 낳았는데 여전히 저놈은 내 동생 라헬만 사랑해요. 가슴이 찢어지죠. 내가 잘못한 것도 없어요. 난 그냥 그렇게 태어난 거예요. 그런데 그 레아가 넷째를 낳으면 이제 드디어 완전히 일어나요. 그리고 이제 훗날 이제 창세기를 보면 야곱이 진짜 의지했던 아내가 레아임을 성경에 꽤 많은 곳에서 보게 됩니다. 라헬이 아닌 레아가 마지막까지 야곱 곁에 있었고 야곱의 진짜 부인은 레아예요.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드리고 오늘 하나님이 이 레아의 스토리를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는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 이해할 수 없는 어려움이 올 때가 있습니다. 외모가 아니라 그건 레아의 문제였지만 여러 이유가 있겠죠. 내가 내 남편에게 그렇게 이쁨 받지 못하는 여자라는 이 문제와 비슷하게 또 때로는 나의 가정에 태어났는데 가난해요. 그냥 내가 태어났는데 아버지가 험해요. 엄마가 없어요. 가난하고 멸시천대가 익숙해요. 그런 시대가 있잖아요. 태어났는데 노비였던 시대도 있고 불과 우리나라만 해도 불과 한 100여 년 전만 해도 우리나라에 노비가 가득했어요. 태어났는데 그냥 신분이 그냥 노비예요. 꿈도 소망도 그런 거 필요 없어요. 내게 무슨 재능이 있나 이런 것도 필요 없어요.
의미 없어요. 그냥 주인의 물건이에요. 여러 시대를 살며 인간은 늘 여러 악들을 써갔어요. 너무 야곱의 못됨이에요. 자기를 위해 자기 아이들을 이렇게 낳고 있는 레아를 사랑해줘도 되잖아요. 근데 야곱은 그만큼의 그리스도이지 못했고, 그런 야곱만 바라봤던 레아의 마음은 병들었고 아팠고 죽을 것 같고 왜 우울하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너무 놀라운 것은 이 레아가 이 아픔을 붙들고 하나님께 가까이 간 거예요. 첫 아이를 낳을 때부터 여호와 하나님을 찾아요. 주께서 나를 돌보셨다. 루벤이에요. 주님을 봤지만 여전히 주님과 함께 더 크게 봤던 것은 내 남편이에요. 내 남편이 이젠 날 사랑해 주겠지. 이젠 내 남편이 나를 기억해 주고 이젠 내 남편이 나와 연합하겠지 였어요. 그런데 넷째를 낳고 이의 남편의 이야기가 아예 사라집니다. 유다라는 그 이름은 남편과 전혀 상관없어요. 나에게 오늘 여기까지 도우시고 나를 여기까지 살리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나를 사랑해 주신 그 하나님 한 분으로 충분하여 그분만을 찬양하는 그 이름으로 그 넷째 아들 유다를 지은 거예요. 그래서 유다가 실제 장자가 된 이유도 여기서 말하는 신학자들이 꽤 있습니다. 사남이지만 장자의 권세를 유다가 가져 가장 큰 지파였고 가장 영향력 있던 지파였고 장자의 지파가 넷째가 돼요. 그 이유 또한 이름에서 찾기도 합니다만 사실 그거는 옳다고 보지 않고 어찌됐건 그렇게 레아는 하나님과 함께 성장해 가는 자가 되고 나중에 진짜 야곱의 부인은 레아예요. 라헬이 아니라 레아가 야곱 곁에 있는 야곱의 진짜 부인이 되고 야곱이 진짜 의지하는 아내 또한 라헬이 아닌 레아가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오늘 우리 인생에 이해할 수 없는 어려움들이 있고 위기가 있습니다. 그때 레아처럼 여호와 하나님을 보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처음부터 그분 한 분으로 충분치 않겠죠. 예수님을 보며 또 나를 어렵게 하는 그 문제 앞에 아파하며 우울해하며 괴로워할 수 있지만 그분과 함께 했던 이 시간들이 결국에는 유다, 주님을 찬송하는 시간으로 바꿔가게 하실 것이고 내가 주님 한 분으로 충분히 선 레아는 여러분 독립한 자예요. 진짜 부모를 떠난 자. 하나님 한 분, 그분으로 충분한 자는 자립한 자입니다. 남편이 없어도 자식이 없어도 사람이 없어도 하나님 한 분으로 충분한 자는 완전히 자립한 자예요. 그 완전히 자립한 자만이 누군가를 돕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애석하게도 우리는 자립을 잘 못합니다. 몸은 어른이지만 여전히 마음은 누군가가 없으면 살 수 없는 인생이 되어 있어요. 아니에요. 오늘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과 함께 어디든 갈 수 있는 믿음의 삶으로 우리를 초대하시며 그 자립한 인생을 통하여 돕는 자로 살아가게 하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누군가를 도우려면 전제 조건이 뭡니까? 자립입니다. 난 남편 없이 못 살아. 아내 없이 못 살아. 자식 없이 못 살아. 이것 없이 못 살아. 자립하지 못한 겁니다. 누구 돕지 못해요. 그런데 오늘 내가 하나님 한 분으로 주님 나 충분합니다. 라는 이 고백은 이제 드디어 레아가 누군가를 돌볼 수 있는 사람이 된 거예요. 야곱의 연약함을 볼 수 있는 자가 되었고 라헬의 그 임신하지 못하는 통증을 볼 수 있는 사람이 되었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의 아픔을 품을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시작은 언제나 미약하고 연약할 것입니다. 어린아이 같은 마음, 옹졸한 마음, 작은 마음, 상처받은 마음이라 할지라도 사랑하는 성도님, 하나님께서 그 모든 마음들을 치료하심을 넘어 이제는 주님을 찬송하는 자로 누구를 돕는 자로 상처 입은 치유자로 우리를 불러내실 줄 믿습니다. 그것이 레아가 내 아들을 낳으며 지은 레아의 스토리예요. 그래서 이 말씀은 참 귀한 것 같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오늘 무엇을 고백하십니까? 여전히 나 남편 때문에 못 살아. 자식이 나 속썩여. 너 때문에, 얘 때문에, 이것 때문에, 심지어 나라 때문에, 이 지역 때문에 오늘 못 살아를 고백하십니까? 오늘 그 고백이 아니라 주님을 찬양하는 고백이 시작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유다가 시작되십시오. 주님 찬양합니다. 상처 있어요. 아픔 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 주님의 놀라운 위로로 충분히 일어설 수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내가 이 레아의 성장처럼 주님 한 분을 찬송하는 자로 일어나 너를 돕는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힘이 오늘 우리에게 임하길 원하고, 우리 하나님은 이와 같은 은혜로 우리를 세워가기 원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때론 마음 같지 않고 뜻같지 않은 어려움에 계십니까? 우리 원망하려는 입술을 좀 닫읍시다. 원망과 불평이 아닌 감사와 찬양으로 우리 일어나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